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 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임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장 부국 강병했었던 시기였었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나름은 최강국으로 군림했던 시기입니다. 국가의 총 생산 GDP가 가장 높았던 때이고 국민들도 월급을 가장 많이 받았던 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때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들여 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 명령을 호세아에게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음란했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신랑 신부 관계로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부부 관계임에도 하나님 신랑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랑을 집으로 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예배 처소에 큰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했다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에서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했었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은 산악 지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이제 높은 곳에서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지형적인 어떤 위치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곳에서 예배당을 짓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산당에서 여호와만 예배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은 가나안 신들을 예배하는 장소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했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랑으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는 바알을 신랑으로 모셨고, 화요일에는 엘을 신랑으로 모셨고, 수요일에는 금송아지를 신랑으로 모심으로써 그들은 음란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했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제사 방식이 음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때 그들의 제의가 무척이나 성적으로 무난했기 때문인데요.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음란하다라는 말은요, 사실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신랑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란하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십니까? 나의 신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호세아에게 음란의 죄를 짊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임신했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이스르엘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의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의미이신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제 거두시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멜은 둘째를 낳게 되는데요,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이 로루하마라고 장명하신 이유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루하마의 어근이 이제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이 자궁의 아이를 품는 듯 사랑했었지만 더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지 못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셋째도 낳게 되는데 바로 루암마로 짓게 됩니다. 그 의미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와 이 세 가지 이 세 아이들을 낳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언약의 파기 선언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언약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것입니다. 고멜을 통해 새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고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낳으면서 그런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더 이상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 아이들을 낳음으로써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낳으신 그 자녀들의 그 부정적인 말씀들, 그 말씀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들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취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그 음란한 우리를 품으시겠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이 더러운 죄를 무한히 자신이 품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한 우두머리가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자신이 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그러니 이 호세아 1장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만이 호세아 혼자서 이 이스라엘의 음란한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로부터 한 우두머리가 나서 그 자신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음란한 죄를 짊어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너희를 구하고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란한 마음이 과연 이들의 음란한 마음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그 무언가를 더 좋아하는 성향이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그 성향,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신 그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음란한 모든 죄들을 스스로 품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감격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평택 성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호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분명 자식들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부정적인 메시지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자식들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은 그 자식들을 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끊임없는 그 죄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몰아내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겠다라는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새기며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우리 10년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2025년 목회 계획을 위해 수양관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허락하셔서 내년 목회 계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우고 오실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때로는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자리를 우상히, 신랑 되신 그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시간을 쏟는 그 것들이 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